오늘부터 새로운 장을 대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계시해 주는 장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오늘 우리는 마르다로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공관복음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마르다는 집주인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순주하게 부엌에서 이것저것 막 저기를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언니가 뭐라든지 상관도 않고 예수님 말하면 귀를 쫑긋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도 좀 났겠죠. 마르다는 성정이 좀 좋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뭐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거 강조한다고 그랬죠. 강조하는 거예요. 예.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대하던 대답이 아니에요. 야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너 많은 일 하지 마라. 다시 하면 많은 반찬 만들지 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네 기쁨의 일을 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으니 그대로 두어라. 마르다가 좀 책망을 받았어요. 기대하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손님을 대접하려는 마르다의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마 이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설교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결같은 아마 다 이럴 겁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월등히 좋은 것을 하였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여러분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을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주신 것이에요. 짐을 지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 나만 일해야 돼? 오늘의 한국의 불행이 뭐냐? 자기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짐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왜 나만? 여러분 짐을 지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사건을 마음속에 두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에 의하여 치료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의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잔치는 그냥 한두 사람 모인 게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는 최소한도 예수님은 누구와 여기 오셨어요? 12 제자와. 그리고 시몬의 가정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기타 등등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던 것과 지금의 규모가 말이 되지 않죠. 근데 이 시몬의 집에서도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르다는 일하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향유 갖고 예수님께 붓고 그거 땀이라고 또 일 하나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과거에는 주님께 와서 원망 불평으로 저 마리아는 이러는데 여긴 그것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와서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분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없이 잔치의 기쁨의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조그만 사람이 뭐 있어도 저렇게 혼자 한다고 원망을 하던 적이요. 이 많은 사람이 왔음에도 저렇게 즐겁게 하는 그 마르다와 이 마르다는 다른 사람인가? 네, 본질이 바뀐 것이에요.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2장 사이에 마르다는 어떻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마르다를 그렇게 만들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전에 예수님께 한 말을 살피면 오늘 우리가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기에서 3번이나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내 일, 나 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 나만 분주해, 나만 이러다가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런 것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만 일한다 할 때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간단해지는데 누구를 위하여 봉사는 빠지고 나만 일해 하면 억울해진다니까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왜 회사에 나가야 돼? 예상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병든 사회가 된 거예요. 이 땅이 질서가 잡혀져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일이다. 시선이 바뀐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시자고요. 문제는 내가 섬겨야 하느냐, 섬기지 않아야 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섬기느냐, 내가 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 얻기를 위하여 애쓰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질 때는 실족하게 돼요. 이때는 위선이 체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변명이 나오게 되고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떠나 내가 주를 섬기고 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주를 섬기고 있다. 만일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일에 진력을 내고 있다면 또 왜 나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세와 시선을 바꾸면 행복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를 우선적으로 되어져 있다면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신 그분을 새롭게 다시 만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참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섬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 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자기 자랑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분 앞에, 그러니까 섬기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워지시기를. 예,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나사로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나사로 이름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사로가 한 말이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그냥 나사로는 이름만 나오지 성경에 아무만 살펴봐도 뭐 나사로가 예수님을 증거했다거나 전도를 했다거나 뭐 기도를 했다거나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사로는 그냥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시몬의 집에서의 잔치가 끝나갈 때쯤에서 나사로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죠. 아니 나사로는 뭐 전도도 아니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처럼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요주 인물로 삼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위대한 증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도 죽어서 나흘 뒤어 장사된 그를 살려내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증인의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다니아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함께 장례를 치러 주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때문에 울 때 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나사로를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야, 정말 저 죽었던 사람이 정말 살아났네.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나사로를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사로는 예수님과 오늘 함께 앉아있고 예수님과 한물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차려진 잔치 이야기 속에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있던 곳에 그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간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기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적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혼의 부활을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은 그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내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끊임없는 기쁨이에요. 영혼을 소유한 기쁨. 그래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샘솟는다는 말이 뭐예요? 끊임없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증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기쁨이 넘쳐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즐거워해? 그 비결이 뭐야? 그렇게 함으로 예수 향기를 날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가 한 행동이다 이것이에요. 이제 끝으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어디에 있었죠? 마리아의 특징이 예수님 발밑에 있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아주 마르다는 분주히 일을 하는데 마르다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역시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른다라고 하셨을 때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끝으로 시몬의 집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아주 귀한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12장 3절에 보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근 오늘의 단위로 보면 340g 정도. 향수 340g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그 나드 향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옥합에 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도 귀하고 담은 그릇도 귀하죠. 그럼 요새 우리가 최하에 노동하는 사람도 하루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냥 1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예수님께 한 번에 그것도 귀한 옥합까지 깨트려 싹 부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 붓겠다는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일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저렇게 조금만 붓고 나머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자, 여러분 이거 합당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거 합당하게 들면 사탄에게 굉장히 넘어간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 주님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합당하다. 우리의 자세는 주님께, 내 것은 주님 겁니다. 근데 언제나 이성과 한이성과 사단은 그거 아까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야 그것보다 다른 것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사람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맞아.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시면 판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여로부터 자꾸만 잘못된 길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낫다, 더 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최고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 귀한 옥합까지도 깨트려 주님께 부어 드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장 값진 소유를 이렇게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자,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내 자신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장 귀한 존재이죠. 이 세상에서 억만의 다이아 반지 뭐 2만원 개 있어도 내가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께 헌신되어졌느냐. 이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낭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게 여러분의 생애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세 사람은 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들과 같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맡은 특별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로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르다의 두 번째 자세와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둘째로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아있는 것이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다니는 것도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의 향유를 주께 부어 복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부어드릴 때만이 우리의 삶은 좁고 성장을 멈춘 단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그때에만 향유를 감추어 두고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온 집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면전에 있는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한 일을 기념하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과 함께 온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성도들로서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될 만한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